치유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모두가 직장 다녔고 열심히 가정과 또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상처, 기분 나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만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밑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윗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위아래 관계 속에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험한 직장 상사를 만났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서 쉽게 말하면 수련생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윗사람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이 위아래 사회적인 관계들을 속에 나타난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윗사람의 타락, 둘째로 속사람의 치유, 셋째로 한 사람의 전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윗사람의 타락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은 그 밑에서 수련생,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직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어떡합니까?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만 챙기는,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어땠나? 오늘 본문 3장이었는데 2장 12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이거 갑자기 읽으니까 오늘 생각나는데 오늘 밥이 수육이에요. 꼭 드시고 가십시오. 고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제 이것은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예물이었죠. 예물로 교회에 가져오면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미리 슬쩍 하는 것입니다. 횡령했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횡령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였던 엘리는 이 사람들 아들을 두둔하고 자기 자녀만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29절 보십시오.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런 어른이었으니 이 밑에 있는 사무엘은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나에게 줄 이익 하나도 없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 승진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거 전혀 보고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기 배만 채워서 밑사람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어른분들은 이 사회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왜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젊었을 때도 윗사람들은 다 꼰대였다고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윗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다 알지만 사실 우리 때 윗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어. 우리도 다 힘들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난리인지 모르겠어.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젊음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안 좋은 윗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처음 만나는 윗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처음 만나는 윗사람이 나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먼저 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만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엘리 제사장 밑에 이 사회적으로 가게 되었느냐? 이 자녀를 낳지 못했던 엄마 한나라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게 사무엘이죠.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장 10절 11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곳에서 설교할 때 어떻게 그래요? 한나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 겉으로는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입장, 한나의 입장이 아니라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셨는데 이 지금 보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 3, 4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본문 보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해서 자기 길을 간 게 아니라 부모가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은 받은 거지만 내 진로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해진 게 아니라 3, 4살 때부터 그냥 어디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이 일을 배우는지도 모르고 내 진로가 그냥 운명처럼 정해져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어떤 게 없었던 거예요. 내 윗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 체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서원했다니까 나는 그냥 거기 가라는 거예요. 3, 4살 때 그런 경험을 당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늘 떨어져 있었으니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윗사람은 날 언제나 버리는 사람이다. 윗사람은 날 위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이 젊은 분들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다들 칼퇴하고 싶어하고 뭐 다들 일만 하고 집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만큼 좋은 어른, 좋은 선배, 좋은 멘토에 대한 기대가 큰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멘토를 찾아다녀요. 언제나 내 길을 좀 조언해주고 솔직하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일 끝나고 하는 일이 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멘토를 찾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선구자, 앞서 나가는 사람을 다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젊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내 부모가 나를 위하지 않았던 이 공허함, 이것을 충족시킬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선배가 똑같은 거야. 내 팀장님이 똑같은 거예요. 너도 그러냐? 너도 나를 이용하냐? 그러니까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실망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여러 가지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우리 사회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윗사람과 상관없이 우리 여기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나를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윗사람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사무엘을 개별적으로 다루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대조가 보이십니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지만 여호와는 사무엘을 따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이 엘리의 부모는 그냥 잔열한 나의 기도 제목일 뿐이었으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그 한나의 기도 제목이었던 사람 이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의 삶 자체를 부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팀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부모 밑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은 나를 개별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한 그 모습이 내가 원했던 부모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도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20, 30대 때 대학 가보니까 직장 가져보니까 부모가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여기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진로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와보니까 여기가 별로였다는 걸 알았거나 혹은 내가 직접 선택은 했지만 여기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어른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멘토만 찾아다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위아래 관계가 없는 뭐 가정에서 그냥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그냥 종속된 것인가? 아내에게 종속되어 사는 것인가? 뭔가 누군가의 파생적인 존재로 누군가의 곁다리로
내 인생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질 때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사무엘상 3장을 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새로운 언니, 내 한풀이 할 형, 이런 멘토 찾아다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찾아오셔서 거기서 하실 일을 주시고 거기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와 상처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속사람의 치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부르셔도 내 상처는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직장이나 이 사회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가 이 두 가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첫째는 권위의 치유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전위의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권위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살아가 보시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도 내일 직장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딱 출입문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굽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리 기도를 크게 세게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직장 가면 날 무시하는 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삶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내 직장의 어떤 사업의 스트레스를 치유해 나가시는가? 권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그것을 경험하는데 처음으로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여기 뚝 떨궈져 있는 사람, 엘리는 아들만 챙기고 난 버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권위가 바뀌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계속 듣자 엘리가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무시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냐? 야, 하나님이 너 뭘 하시니? 엄청 모욕적인 말이었음에도 엘리 당신 죽는데요. 당신 가문 끝이래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해줄 때 그냥 순응해버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엘리가 묻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니? 당신 가문 망한답니다. 얘기했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전이 나타나는가? 권위의 역전이 나타나는데 늘 무시당하고 늘 관심받지 못했는데 이 권위의 방향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엘리마저도 두려워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권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나가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 가면 뭔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변화가 안 보여요. 그대로입니다. 구조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의 역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챙기지 않는 윗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개개인의 사회 속에 회사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객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위로, 영적인 권세로 내게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순응하고 그 사람이 내 의견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꾸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봐, 하나님은 믿지만 바뀌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직장을 바꿔주시지도 않고 저 사람이 굽히게 하시지도 않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이 굽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있지 않았구나. 이걸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사무엘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엘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전하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순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어떤 형제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이 가정의 자녀분인데 이제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임모 뭐 아무튼 다 아시죠? 예. 정말 화내지 않기로 하고서 2년 군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것도 위아래 관계지 않습니까?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 끝까지 참았습니다. 근데 이 성품을 온화하게 하고 또 좀 선하게 사람들을 좀 대하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나를 건드리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알겠지만 한 달 전쯤 되면 몇 주밖에 저녁이 남지 않으면 훈련 같은 거는 이제 좀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서포트하게 하거나 좀 배려를 해주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혹한기 훈련이었는데 이제 악의적으로 넣은 거죠. 넌 꼭 해야 돼 하면서 이제 혹한기 훈련에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막 이제 울기 직전이에요. 진짜 진짜 다 뒤집어 엎고 싶다고. 마지막에 한번 제대로 뒤집어 엎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조언을 했죠. 끝까지 참아야 된다. 끝까지 선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지키기를 원한다. 사실 그게 위로입니까? 그냥 버티라는 거지.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끊었죠. 이게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그 다짐을 했나 봐요. 그래 하고 간다. 즐겁게 하고 간다. 아무 말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넣었던 사람들 뭐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영적인 권세로 상황을 바꾸시는데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정이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영적인 권세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코로나, 우한 폐렴을 보내주신 거예요. 군대는 아시죠?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훈련을 하긴 했는데 영내 훈련으로 바뀐 거예요. 영내 훈련은 그냥 집 앞에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사람들이 이 훈련에 가기로 결정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그 표정이 뭐였냐? 화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폭발하겠지. 이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나를 흔들려는 이 영적인 권세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어떤 권세의 변화가 나타나냐? 사람들이 알겠죠. 내가 얘를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조 전체를 바꾸면서까지 길을 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 저한테 맨날 들었던 욕이 뭐냐면 자꾸 뭐 술도 안 마시고 놀지도 않고 월요일 날이 맨날 힘들어요. 왜냐?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보거든요. 내가 주말에 뭐 해? 교회 갔다 오죠. 뭐 리더 모임 하고 왔습니다. 뭐 전도하고 왔습니다. 주일에는 뭐 했니? 아니 뭐 교회에 있다 왔습니다. 그럼 매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창희 씨는 연애 안 해요? 뭐 창희 씨는 뭐 여자에 관심 없는 거예요? 자꾸 뭐 아침에 맨날 어디 갔다 오냐? 뭐 새벽기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꾸 인생이 너가 힘들어질 거야라고 자꾸 이렇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뭔가 초점을 흐트려뜨려요. 제가 나름대로 그 하나님 앞에 뭐 계획들과 뭐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연애를 안 했거든요. 한 3년간. 그랬더니 내가 여자친구 그 남자친구 없는 여자 신입사원은 봤어도 여자친구 없는 남자 신입사원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야 될 것처럼, 내가 초점을 흐트러서 뭔가 다양함을 추구해야 될 것처럼, 내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 무시했죠. 그냥 제 길 갔어요. 이게 내 길이다. 내가 함부로 그냥 사람 만나지 않는다. 가고 나서 3년 있다가 나오는데 정말 제가 이것은 영광이다 생각되었던 게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창희 씨,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이 그런 결정을 하는지 창희 씨는 그 질문을 남기고 떠나는 것 같다고.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내 연애에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뭐 그냥 시덥지 않게 나 비난하는 줄 알았어요. 이 영적인 싸움이었다고요. 그 사람, 여러분 사회에서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승진시켜줍니까? 그 사람이 결혼시켜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엽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저 사람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성들이 너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뭐 결혼의 시기는 어때야 되고, 연봉이 어때야 되고, 어디 집을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말이 많아요.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의 치유. 윗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멘토 찾아다니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없나?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이 부르심 속에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빡세게 하고 저 남편 왜 이렇게 바뀌지 않아? 저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 가정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엎드려서 내 인생의 회개함으로 내 성품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점점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교회 다닌다고 일부러 말한대요. 신앙 이야기를 일부러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처리 방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좀 이렇게 고민해 보려고 한다. 너무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자 나타난 게 뭐냐? 모두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나 선지자야 이르지 않았다고요. 다 그렇게 밑에서부터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나 내 윗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그 권위 앞에 순복하면서 일을 행해 나갈 때 내가 헛되이 온 줄 알았는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할 일이 있었고 내가 이 직장에서 남에게 이용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직장 속에 이 가정 속에 내가 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의 치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전이 옮겨진다고 하죠. 전이의 치유입니다. 전이가 무엇인가? 부모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자라고 직장 선배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사람이야라는 깨달은 걸 이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직장에 이직하거나 다른 팀에 가서 일을 시작해도 윗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야. 똑같이 이 사람도 이 사람과 똑같구나. 전이 돼서 내 감정이 투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칠 거다 이야기하시자 사무엘이 이랬습니까? 잘 됐다 이놈. 드디어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우리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잖아요. 야, 내가 찌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찔러 주시는구나. 뭐 이런 분노와 이 복수의 쾌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가 없어지냐? 분노의 전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전이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딱 엘리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할 때 내가 이제 권위가 더 세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솔직히 당신 잘못해본 것 좀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겠다고. 당신 이제 죽을 거라고. 당신 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했어요. 분노가 투영되지 않았습니다. 15절 18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 꿈을 들은 거죠.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두려워해요. 밤새 고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끝났어. 이거예요? 쾌감. 그래서 잠이 안 와. 때릴 생각에 잠이 안 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두려워하더니 나를 평생에 괴롭히고 자기 아들밖에 몰랐던 직장 상사 밑에 있는 사람인데 전의가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존중이 여겨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상처들이 그 다음 만나는 윗사람한테 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긴다는 거예요. 아니 커서도 그런 분노가 전달됩니까? 이 전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마다 윗사람의 관계 속에 이게 나타나는데 사무엘이 오늘 부모를 떠났죠.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부모를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헨리라는 연예인 아시죠? 헨리가 여러 부모를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 배우느라고 엄청 압박을 받는데 그게 똑같이 나이가 들어서도 만나니까 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좀 편집을 해봤는데 3분 정도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커서도 이 사람이 혼낸 거 아닌데 옛날 사람이 나 또 혼내는 듯이 이 사람은 예능에 바이올린
음악에 있었지만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윗사람 만나면 똑같이 그거 느낀다는 거예요. 한 직장인의 실제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처음엔 직장 상사와 정말 친했는데 갈수록 제가 하는 일에 못마땅해하고 지적과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지적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밉고 두려워서 일도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당시 그 상사도 제가 그를 싫어하는 것을 알게 돼 사이가 더 틀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견딜 수 없어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도망쳤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해방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직한 직장에서도 비슷한 관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니까 피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대하는 방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스트레스를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심리학자인 김태영 작가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윗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 부모를 향한 원망이 큰 탓에 윗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면 무의식적인 반발심이 생겨 이를 억제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부모가 나 화낸 거 너도 나 무시하냐? 이렇게 전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전이를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은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따로 개별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될 때 여러분 나쁜 권위가 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쏟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쁜 권위에게 엘리제 사장 만날 때마다 당신도 이거 잘못하는구만. 어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항하면서 이게 다 쏟으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 않을 때 이 상처가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치유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 이 사회적인 관계가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가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상사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가난한 거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내 재정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연봉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할 때 엄청나게 분노에 휩싸이거나 엄청나게 좌절하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내가 부모 앞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았고 실력 때문에 부모한테 늘 한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너 이거밖에 못 맞았어. 오늘 이것 때문에 잘했네. 근데 부모 끝났어요. 직장에 갔다고요. 그런데 서대리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못해? 이게 뭘로 들리는 거예요? 이 팩트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인격에 대한 상처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누가 말하든지 간에 그 사실에 대한 것을 내가 충만함으로 그냥 편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어떤 어른을 어떤 팀장을 대하든지 간에 똑같은 친절, 똑같은 예의, 따돌리지 않는 존중이 있으십니까? 젊은 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죠? 나도 윗사람을 따돌릴 수 있어요. 아시죠? 걔만 빼먹고 밥 먹으러 갈 수 있다고. 다 우리도 스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똑같은 존중, 똑같은 예의, 엘리 앞에서 바르게 행했던 이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나의 심리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엄청 수학을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마다 맨날 제 스트레스는 뭐냐, 수학이 32점이야. 너는 수학만 못하는 애라고, 넌 수학 때문에 안 될 거라고 계속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부서에 어디 갔겠습니까? 어디 갔어요? 재무실 갔잖아요. 재무실이 뭐 하는 곳이에요? 숫자 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뭘 받냐면, 창희 씨, 재무실에서는 빠르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한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얘기를 그냥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느끼냐면, 너는 실수를 할 애 같아.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실수를 하는데도 제가 실수를 하면 헨리가 눈치 보듯이 계속 눈치 봐요. 제가 혹시 이 사람이 내가 숫자를 되게 못 다루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막 하니까 빡빡 핑계를 대요. 제가 뭐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창희 씨 그냥 고치면 돼, 괜찮아, 다 실수하는 거야 말하는데 저 혼자 괜히 쫄아가지고. 제가 재무실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전의의 치유. 저 재무실에서 이 숫자에 대한 옛날부터의 그 부담감이, 그때 훈련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유하실 거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가르치신다는 자신감 없으면 자꾸 그 상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의 전가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이 사랑받고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없다, 어른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이 부모에 대한 분노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노는 결국 누구를 향한 분노로 연결됩니까? 영적인 권위가 최종 권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날 이따위로 만든 존재가 있다면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에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전이라는 거예요. 26장 59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니 나쁜 일 한 거 없는데 거짓 증거를 찾아서라도 고소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이라는 거예요. 왜 전이죠?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요? 다른 기적 때문에 화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누구한테 화난 거예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화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화나 있어요? 우린 하나님한테 화나 있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따구로 만드셨군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쳐서라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전이 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언제 회복될 수 있는가? 사람의 분노는 화와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신 권위, 진짜 마지막 권위, 진짜 어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쏟았는데 이 어른이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십시오.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사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쏟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한 죄를 나에게 쏟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전가하시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받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십자가를 볼 때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처음으로 아름다운 권위를 만났구나. 아, 내가 처음으로 영적으로 아름다운 권위를 보게 된다. 이 지금 평행이 보이십니까? 자, 내가 권위다라고 말하는 엘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섰던 진짜 권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것처럼 내가 권위다 말하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섰던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권위를 이기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화와 상처마저 품어내신 그 죄마저 스스로 내게 전가시키고 전이시키지 않으시고 스스로 품어내신 그분을 볼 때만 나는 내 인생이 통째로 다시 해석된다. 나는 지금까지 나쁜 부모, 나쁜 직장 상사 만날 때마다 나는 저주받았구나, 내 인생 막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얼마나 기도를 더 해야 좋은 상사를 만나게 될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까지도 내게 분노 쏟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주신 사랑의 권위이시구나. 내가 그것을 알 때 정말로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잘못된 상처와 부당하게 대하는 모든 권위로부터 오는 손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 그러므로 이제 내 남은 삶에 내일도 출근하면 부당한 권위가 보이잖아요. 여전히 보이잖아요. 여전히 부모는 뭐 형편없잖아요. 이제 다시 해석되겠다. 이 모든 내게 주신 나쁜 권위는 내가 심판받거나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제 심판받아봐 나에게 저주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나쁜 권위로부터 오는 대가는 십자가로 가져가셨으니 내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치유되는 과정이요 나를 훈련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내 인생의 복된 과정이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된 사무엘이 어른이 되었을 때 좋은 어른으로 서게 되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알죠. 이 어른의 모습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장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왕 내놔 이 자식아, 너 내려가. 사무엘 너 잔열 교육도 못하고 너 끝났어, 내려가라고 말하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을 앞에서 어른된 자, 하나님을 권위 삼은 자로서 마지막까지 좋은 어른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좋은 어른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나쁜 권위 앞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윗사람 때문에 많이 상처받는 시대입니다. 좋은 멘토가 되시고 좋은 어른이 됨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 좋은 어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